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3장과 4장은 같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하나님이 흐르는 범람하는 강물을 막아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기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그곳을 건너가고 그곳을 이제 기념탑을 세우는 것으로, 기념 돌탑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일단은 구절이 이 4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왜 이걸 중심으로 잡냐면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 딱 중심이 돼서 지금 앞뒤 얘기가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딱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사방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중심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 중심이 딱 거기에 박혀 있어야 제대로 공동체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펼쳐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단강 안에 이 돌을 여기에다 12개를 따로 별도로 세워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물이 넘치면 가려워질 수 있겠지만 물이 또 마르면 다시 그 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을 보면서 12돌을 보면서 저곳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던 곳이고 그곳에 섰을 때 바로 흐르는 범람하는 물이 저 위에서 멈췄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상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교회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와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항상 앞뒤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교회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중심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때 바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가정적으로나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교회를 크게 하려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최고로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은혜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개개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개발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한 인간이 최고의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고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 그리고 또 하는 일들 또 직장이나 사업장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가서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사실 누군가에게 하기 싫은 걸 강요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고 무례하게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지켜본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더라, 또 혹은 복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온 세상에 복음화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항상 기독교화되는 국가에서는 이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선교해 나가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다 기독교를 알고 한 번 정도 교회를 가본 것 같고 이 정도 복음화가 됐을 때에는 이제는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숙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이용해서 그냥 막 굴복시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했을 때 힘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역풍이 불어요. 항상 역풍이 붑니다. 그게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 나가는 게 어느 세월에 그거 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배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배가가 일어날 때 이건 폭발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전하고, 또 누가 봐도 의롭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들을 모범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쫓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표적들을 나타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간 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이 기념탑을 쌓습니다. 돌탑을 쌓는 거죠. 12개의 돌로 기념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그 물을 밟았을 때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땅에 들어올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모든 기념, 표징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교육 어떤 목적입니다.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교육, 그리고 또 교회당에 붙여놓는 모든 문구들, 그리고 이 교회당 그 자체, 이것도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게 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기념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념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그것을 꼭 굳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어떤 등불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알려주고 있는 광고판 같은 거예요. 광고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존재 자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 기자재, 또 우리가 지키는 모든 기념일, 행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서로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고 친교하고 화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신앙을 훈련하며 다듬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더 정말 이와 같은 기능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어지고 더 놀랍게 이 어떤 가치들이, 이와 같은 가치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